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2월의 암송 구절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께서 모으신 샘물교회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샘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목장 공동체를 더욱 귀히 여겨 섬기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치료 과정에 큰 능력 더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끌어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다음 세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지혜롭고 견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은혜로 붙드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 땅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건강하고 공의롭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의 수고에 더욱 힘써 동력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사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부르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본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요 또한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본받아야 할 자들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따라야 할 제자도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본문의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제자도의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도의 첫째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음을 통해서 압니다.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는 우리를 목적 있게 지으셨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던 나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그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함을 당연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믿음이 없다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무엇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이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불순응입니다. 본문의 44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여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삽니다. 세상에 순응하여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불순응의 삶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휩쓸려 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불순응하여 거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불순응의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상받기 원했고 더 인정받기 원했으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더 높은 자리나 더 인정받는 자리나 그리고 더 보상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길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낮고 낮은 자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낮은 자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곳 가운데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섬김의 자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세상은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인정과 더 높은 자리를 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인정, 더 높은 자리.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쉽사리 휩쓸려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휩쓸려서 제자로서 살아야 할 자들이 거룩을 버리고 거룩을 벗어난 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을 놓쳐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거룩한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순응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닮음입니다. 본문의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예수님을 닮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는 닮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 하시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만 하고 안 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본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11장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본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또한 그것을 본받으라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은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불순응입니다. 셋째는 닮음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오늘 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를 따라 오늘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향기들이 가득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